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 아마도 야속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까지 또 계획한 대로 된다라고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약혼 자인 마리아의 임신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도 주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몸조리를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여야 한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사실,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당시 문화적으로 강대적인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오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종노릇하던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도 지금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더 강대해진 로마라는 나라에 지배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우리의 명예도 순간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들판의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명예요, 우리의 권력이요, 우리의 재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쓰임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쓰임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피해야 할 분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자를 주시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 인격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면 닥치는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닥치는 시련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부모들에게 애굽은 피난처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교육 장소였고 생활하는 장소였으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수백 년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자신들 조상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연단하여 실력을 갖추는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미국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애굽에 머무른다고 해서 애굽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그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또 비가 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 시련이 왜 자신에게 닥치는지 어떠한 말로써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갓난아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자신이 머물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대한 비극이 닥칩니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 닥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탐욕이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헤롯과 그 일당들의 악독한 계획이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 땅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이 닥칠 때에, 참혹한 일들이 닥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의 탐욕입니다. 헤롯의 권력을 향한 욕망입니다. 헤롯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범죄는 애써 무시하고 그 범죄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지목하여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범죄를 지목하는 손가락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심과 제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욕심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때에 순종하여 피하시고 힘을 주실 때에 능력받아 싸우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